안녕하십니까. 네,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 끝까지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이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소그룹 상담 집회, 청년의 집회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번에 주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오늘 주제 말씀은 사랑을 더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언급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런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내용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이런 옷을 입고 이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은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을 요약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더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른 성경 번역을 참고해 보니까요. 쉬운 성경에는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주는 띠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묶을 수 있는 띠라는 겁니다. 물건마다 묶는 끈이 다릅니다. 녹끈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철끈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묶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 흠정역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입으라. 앞에 내용 세 사람이 입어야 될 그런 덕목들을 말씀하고 긍휼과 자비를 입고 겸손과 온유를 입고 오래 참음과 용서를 입고 그 위에 사랑을 입으라. 최종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옷. 우리도 옷이 안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입는 옷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더 이상의 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띠이면서 완전하게 매는 띠니까 더 이상 다른 띠가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띠이며 나아가 완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에
사랑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 놓으시고 로마서 1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사랑을 빌려주면은 또 이렇게 빛은 이렇게 빌려주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빌려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빚은 지지 말고요. 남들에게 돈을 빌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빚은 지지 말고 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아도 되는 겁니다. 사랑을 주면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빚은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얼마든지 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띠이며 완전하게 매는 띠이므로 사랑을 입으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플라톤의 작품들에서 비유적으로요, 이 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속시키는 끈으로서의 자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됐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속시키는 끈이 바로 이제 자녀죠.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이 밉지만은 참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니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이 자녀가 없었다면 벌써 이렇게 둘 사이가 끊어졌을 건데, 이 자녀 때문에 산 거죠. 그게 자녀가 마치 그걸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떤 분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녀로 인해서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견디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끈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묶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일을 묻게 되는 거죠.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신데스모스라고 그 신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신약성경의 사회에 사용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시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서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합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몸은 이 머리로부터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머리가 있는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죠. 구원받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 무리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머리를 붙드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머리를 붙들어야 되느냐? 이유는 머리로 말미암아서 공급을 받는다. 공급을 받아야지 자라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자라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받으려면은 그 몸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 몸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마디와 힘줄, 이게 바로 신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끈이거든요. 결합이나 연결한 어떤 끈. 그래서 여기서는 힘줄이나 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공급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연합을 하고, 공급함을 받으면요 이 연합이 돼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연합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랑은 연합을 하게 하는 거죠. 공급을 받는 통로가 바로 이 끈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머리로 계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무리가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자라게 하는 거죠.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서 공급을 받는데,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러면 연합이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 무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면은 신기한 게 역사가 나타나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셨을 때 심히 아름다운 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바로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서 주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을 입으냐? 여기는 이제 겸손부터 시작하고 있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죠. 그 옷을 입고 마지막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여기서 줄은 이제 평화, 화평, 화목의 줄입니다. 이 줄은 바로 사랑의 줄입니다. 이 사랑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 한 지체 삼아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사랑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요, 화목의 줄입니다.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사랑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줄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부부간에도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교회도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에 보면은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도 화목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부부간에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당연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 사랑의 줄을 사용을 해야 되지.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투면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죠. 근데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저에게 좋지 못하니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하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 기뻤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깨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반목이 있었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런데 이제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다투면은 움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원래 처음부터 혼자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애통을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것처럼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성도들을 함께 묶고 하나가 되게 하는 띠와 같다. 그러므로 사랑을 소유하라. 사랑을 입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라. 그 사랑을 입으라. 호세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부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저희를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나 노새 등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묶는 줄이 있잖아요. 그런 줄이 아니고 사람의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이 짐승들은 제어하기 위해서 그 줄을 이렇게 매는데 하나님은 그 줄로 하지 않고 사랑의 줄로, 사람에게 묶는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줄로 이끄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의 줄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그의 사랑을 다하라. 이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헬라어로.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형제 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남녀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을 베풀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형제 간에 필리아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소유하라. 그 사랑을 입으라. 그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먼저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내신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 구원받은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가 이 고통이 이 불에 타는 고통의 아래에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고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겠죠. 근데 이 자녀를 낳는 고통이 그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을 때도 힘들었지만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때도 보면요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 사랑을 공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를 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서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신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으니 그런 뜻이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5절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공급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피코레게오라는 뜻입니다. 에피코레게오.
뜻이 뭐냐면 합창대를 지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도 베드로가 이 공급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창대를 지휘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합창대를 지휘한다. 그러니까 합창대는 누가 지휘하냐면은 지휘자가 지휘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합창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네. 별것 아닌 것 같죠? 막 이렇게 손만 막 움직이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요, 중요합니다. 이 합창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지휘자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 지휘자는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높으면 그 소리를 낮추고, 그 소리가 낮으면 그 소리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그냥 대충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마치 합창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든 덕으로 채워지고 믿음은 기초잖아. 이 보배로운 믿음은 기초입니다. 그 믿음 위에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우고, 그래서 신앙의 7층집이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그것이 바로 합창이 완성될 때까지 그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인 겁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에 참여한 자들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덕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0절, 먼저 10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앞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4절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사.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죠. 더욱 힘써.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셨으니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보배롭고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위에다가 이제 그 7가지 덕목을 쌓아가는 거죠. 첫 번째가 이게 덕이잖아요.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렇게 그 단어인데요. 왜 뛰어나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냐면은 남을 배려하고요. 교회나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덕은 남을 배려하고 교회와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덕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탁월한 것, 뛰어난 것이다. 그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전서 그 앞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동일한 덕을 사도 베드로가요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아주셨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느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일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뛰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일, 그 덕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 덕을 그 믿음 위에다가 쌓으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노시스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와 관계된 지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관계되는 것을 여기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에 서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식이 없으면, 이 그노시스, 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아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분별력이. 마치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1장 9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9절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야지 주께 합당히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힘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성령의 소욕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육체의 법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합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히려요 타인의 신앙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고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절제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 앞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죠. 연단을 잘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죠. 예배와 제사를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경건,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형제 우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 간의 우애죠. 여기서 형제 우애는 그 혈육 간의 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 형제 자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우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우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교제를 잘 한다고 하는데 형제 간에 교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인데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 우애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혈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랑을 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연합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위에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랑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동일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거는 필리아를 썼고요. 뒤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그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제일 좋은 삶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좋은 삶의 그 방식을, 삶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데 그 13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제일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보여주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일서 3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이 미워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요 하여튼 싫어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거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 이 사랑의 줄로 연합이 되잖아요. 화목을 이룹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안다.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필리아의 사랑을 하죠. 이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이 바로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주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자, 우리도 뒤돌아서지 말고, 그죠? 이 사랑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은 정말 특별한 띠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켜주는 띠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띠입니다. 이 띠를 더하라. 이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일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행치 않는다면 책망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주님, 오직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크게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가정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달 동안 진행되는 매 주일마다 진행되는 이 사랑으로 행하는 가정 교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가정이 사랑으로 행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집회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